웨슬리 설교 15 대심판. 본문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해설. 1758년 3월 10일에 베드포드의 순회 재판을 담당했던 에드워드 클라이브 경 앞에서 행한 설교로 이 땅에서의 재판과 하늘에서의 최후 심판을 연관시키고 있다. 특히 말미 부분의 수사학을 통하여 강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을 의식한 신자의 삶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고자 하는 종말론적 신앙임을 보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문 서론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장엄한 좌석이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모든 분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왔습니다. 잠시 후 이 자리에는 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들이 오게 될 것이며 높고 낮은 관리들도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존경하는 폐하 조지 2세의 특사로 이곳에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의 시기 자체도 이 자리를 더욱더 엄숙하게 만듭니다. 즉 이 시간은 다양하고도 중요한 사건들을 경청하며 판결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건은 중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결정에 따라 생사의 문제가 결정될 것인데 그 죽음은 저 영원한 세계의 면모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자리가 이처럼 엄숙하다 하더라도 이보다도 더 엄숙한 장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또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나를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우리는 각각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만일에 사람들이 모두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사회의 질서는 많은 부분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참된 도덕을 실천하는데 이보다 더 힘있는 동기는 없을 것이며 이보다 더 건전한 도의 생활을 추구하게 되며 공평과 자비와 진리를 따라 살게 하는 힘은 없을 것입니다. 최고의 재판장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 머지않아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동의 확신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게 할 동력은 이보다 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다음에 여러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은 무익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있을 일들. 둘째, 대심판. 셋째, 대심판 후에 될 사건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인데요. 웨슬리 선생이 어떤 그 판결의 자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모두 앞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죠. 요한계시록 20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크고 흰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그 심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을 전후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이 설교문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설교문 본문의 첫 번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을 보일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땅을 무섭게 진동시킬 것입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침망, 요람같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곳에 지진이 있을 것인데 한두 군데뿐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이 지진이야말로 사람이 이 땅 위에 생긴 후로 일찍이 없었던 큰 지진일 것이며 이 지진에 의하여 모든 섬들이 도망가고 산들은 자취를 감추어 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0절.
이와 동시에 물과 육지로 이루어진 이 지구 전체가 크게 진동하여 바다와 파도가 큰 소리를 내어 일찍이 없었던 큰 소동을 일으킬 것이니 이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물 위에서 솟아나 물 가운데 있는 땅을 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기는 폭풍과 거센 바람으로 변할 것이며 짙은 안개와 연기와 기둥이 충만할 것이며 지축을 흔드는 우레소리와 천갈래 만갈래의 번개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소라는 땅 위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서도 징조가 있을 것이어서 행성과 유성의 구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해는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같이 될 것이며 별은 그 빛을 잃고 죄의 궤도에서 벗어나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천사장의 소리에 따라 인자하신 하나님의 강림을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 땅속에서 잠자는 자를 깨울 것입니다. 이어서 모든 무덤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요 바다도 죽을 자를 내어주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옛 몸으로 살아날 것인데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인자가 그분의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어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사방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를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천히 그분의 성도들과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어 영광의 보좌에 좌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나라들이 모일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분별하여 양, 즉 선인은 그분의 오른편에, 염소, 즉 악인은 그분의 왼편에 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이 큰 모임에 관하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나는 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이 펴졌고 죽은 자들은 그 책들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자, 여기까지 해서 본문 첫 번째 대심판이 있기 이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재난들에 대한 것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재난들을 모두 포괄해서 그 대심판 전에 있을 일들을 압축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본문 두 번째 파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서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심판 이전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심판 자체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며 만유 위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복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는 본체의 완전한 표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인자이신 까닭으로 심판의 권세를 그분에게 일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며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올리셔서 인간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인간의 심판자로 임명을 받고 이 세상에 강림하시어 생존자나 이미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가 말하는 크고 두려운 날을 성경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의 때로부터 만물의 마지막 때까지는 인간들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나가는 세월은 우리의 날입니다. 이 날이 지나가면 주님의 날이 오는데 이 날이 얼마 동안이나 계속 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였는데 옛 교부 가운데는 이 말씀에 의거해 심판의 날은 천년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에 확실한 지식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창조 이후에 살았던
무수한 사람들과 또 그들의 행위를 일일이 심판하려면 적어도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시기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심판 장소에 관하여는 성경에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저명한 한 저술가는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이것은 인간들이 그 심판받는 생활을 한 땅 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천사들을 명하여 무한한 공간을 고르게 하고 확장하셔서 모든 인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대로 본다면 심판의 장소는 땅 위의 하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에서 제일 높은 항성거리의 2배의 높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추측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니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다음으로는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에 쌓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이렇게 본다면 크고 흰 보좌는 땅 위 높은 곳에 설치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 것입니까? 그들의 숫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하게 많아 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는 아무도 그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였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 아담의 후예로서 세월이 다할 때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합친다면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이 땅 위에서 어느 일정한 시기 내에 적어도 4억 명이었다면 창조 이후 7천년 동안 계속 출산한 인간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숨을 쉬며 살고 또 살았던 모든 남녀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인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시 살아나 그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즉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인물로서 이 땅 위에 살다가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인간이 위대하다는 환상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는 누가 부자이며 위대한 자입니까? 각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생전에 행한 모든 일이 선하거나 악한 것에 관계없이 모두 진실하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어떤 장면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신화 중에 라다만더스가 아니라 온 천지의 만물을 아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교활한 악인들을 찾아내고 오랫동안 인간의 눈에 감춰진 죄악들을 잡아내기 위해 속박하신다. 아, 헛되도다. 이제 모두가 증오의 빛 안에 서 있게 된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만이 폭로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도 그대로 폭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으로 한 말과 내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을 것이요 내가 한 말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말과 행동의 배경인 정황도 밝히실 것인데 이 정황에 의하여 우리말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말과 행동이 얼마나 선하고 악한지에 대한 정도는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침실과 우리가 다니는 길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말을 낱낱이 통찰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어두움이 어두운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는 밤도 낮과 같이 환한 것입니다. 그분은 어두움 가운데 숨긴 일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상과 의욕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패부와 마음을 다 살펴서 모든 것이 그분의 눈에는 벌거벗은 것과 같으며 지옥과 멸망하는 함정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도 그분 앞에서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각 사람의 속마음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가진 욕망과 정서와 경향과 감정과 또 그것들의 복합적인 정서와 또 그 개인의 형성된 성질과 기질 등도 그분 앞에서는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옳고 그른 것과 각 사람의 행동과 인품의 선악을 분명히 틀림없이 판별하실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오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땅에 있을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로나 행동으로 한 모든 좋은 것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좋은 욕망과 의도와 생각과 그 밖의 모든 거룩한 실정도 일일이 기억될 것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미 잊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선한 양심을 위하여 받은 고난도
의로우신 재판장에 의하여 밝혀져 성도들과 천사들 앞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며 장차 받을 영원하고 큰 영광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악한 행실도 그날의 기억이 되어 대회중 앞에서 선포될 것입니까? 사람의 일평생의 삶을 보면 땅 위에 사는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그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이 받아야 할 고난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죽은 후에도 감내해야 할 슬픔과 부끄러움과 근심이 남아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사실을 선지자로 선포하신 말씀, 즉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언약의 복음, 즉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나 다른 사도가 말한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는 어떻게 합치시킬 수 있을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나타내려는 것이고 만약 그분의 지혜와 공의와 능력과 자비를 구원받을 사람에게 분명히 그리고 완전히 나타나게 하려면 그들의 지난날의 생활과 함께 그들의 성질과 심성, 욕망, 사상, 마음의 의욕 등을 나타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중한 죄와 불행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입니까? 만일 인간의 지난날의 생활이 모두 확실하게 폭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놀랄만한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과 역사를 나타낼 수 없을 것이며 그분이 인간에게 섭리하시는 방법의 타당성을 나타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제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섭리의 다양성이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이든 그의 생활과 마음속에 숨긴 모든 비밀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는 지혜롭고 선하시다는 것과 그분이 인간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시어 그분의 지혜로우신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원만히 다스리신다는 사실과 인간 생활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의 테두리를 벗어난 인간의 일관성이 없는 생각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진리대로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성이 드러났을 때 의인은 그의 지난날의 죄가 때문에 고민하고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난날의 죄가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름인 듯 안개인 듯 이미 깨끗이 용서받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죄가가 그들에게 또다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것이 복음의 언약을 견주어 비교한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알아 위안을 찾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인을 판단하신 이후에 왕은 그의 왼편에 있는 무리들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행동에 관하여뿐 아니라 그들이 뱉은 악한 말과 그들이 품었던 악한 욕망, 애정, 성질과 심성, 악한 생각, 계획 등에 대하여서도 신문하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죄와 축복의 선언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와 심판의 선고를 할 것인데 이 선언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다시 변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본문의 내용 이 심판날의 대심판 자체, 그 심판날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한 그 내용들에 관한 설교 내용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 가서 대심판 이후에 있을 정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대심판 이후에 있을 몇 가지 정황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내린 선고의 집행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겠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선고에 다같이 영원이라는 낱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형벌이나 상급이 영원히 계속될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거나 또는 형벌이나 상급이 영원히 계속될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돌아가시거나 그의 자비와 진리가 소멸되지 않는 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인에 대하여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하였으며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즐거움의 강물을 마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것보다 더 적절하게 묘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부족합니다. 다만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셋째 하늘의 경험을 가진 자라도 본 것을 말로써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악인, 즉 하나님을 외면한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며 악마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유황불이 붙어있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그들은 아픔과 고뇌로 자기들의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자만심, 악의, 복수심, 분노, 공포심, 절망 등으로 끊임없이 고통당하게 될 것이며 그뿐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쉴 수 없을 것이며 엄습하는 괴로움의 연기가 영원히 그들에게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곳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종이 축처럼 말릴 것이며 그 다음에는 하늘이 종이 축처럼 말릴 것이며 큰 소리와 함께 날아갈 것이며 그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을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사라지는 광경을 나타내어 그날이 오면 하늘이 불타 없어지고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구조물들은 격렬한 원소에 의하여 소멸될 것이요 이것들을 구성한 각 부분도 파괴될 것이며 모든 원자는 서로 분해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버릴 것이며 웅대한 자연물들, 즉 수천 년 동안 우뚝 솟아있던 높고 낮은 산들도 불에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의하여 창조된 예술품들과 공산품들과 분묘들과 주량들과 개선문들과 성벽들과 금자탑들이 제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졌어도 그 맹렬한 불에 어떻게 견디어 내겠습니까? 모든 것은 죽고 소멸되고 한낱 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느 저명한 그리고 선량한 사람은 만물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물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 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느 부분이나 또는 원자 하나라도 전부 아주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은 못하였지만 만물이 불에 완전히 소멸된다기보다는 전에는 물건을 재로 만든 이 불이 이때에는 유리로 변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날에 하늘까지는 몰라도 땅 전체를 유리와 같은 물체로 변화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불은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러한 추측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옥좌 앞은 유리 바다와 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라고 한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주장을 긍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는 이것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혹시 조소적인 세심한 철학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온 하늘과 또는 물과 육지로 이루어진 땅덩어리를 함께 태울 수 있는 그런 불이 어디에서 생기겠는가? 하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편파적인 생각을 갖지 않은 이교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입니다. 자유사상가 중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정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역시 기억하였다. 바다와 육지, 하늘에 불 꺼진 궁전, 우주에 연관된 구조물 등이 불에 의해 파괴되는 것은 운명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계의 현상에 조금만 익숙하여도 그 가운데는 주님의 날에 이용될 만한 충분한 불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해성 하나가 저 먼 거리에서 지구에 와서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태양에서 대포알보다도 몇 천만 배 뜨거운 불덩이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구나 상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하늘에서 오는 불을 생각할 것도 없이 자연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온 세상을 비추고 태울 만한 굉장한 번개를 이용하신다면 능히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구를 떠나서 생각할 것도 없이 수만 년 동안 땅속에 간직해 둔 불의 용액을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트나나 텔카나 베스비어스 화산이라든지 그 밖에 굉장한 불을 뿜어내는 모든 화산들이 그 증거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실현시키실 수 있는 실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구 둘레나 또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있는 실증들을 제쳐놓고 우리 육체 자체에도 우리 주변과 같이 불로 충만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가연성 물체가 탈 때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 육체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육안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 비장된 불을 풀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 불을 억제하여 모든 육체의 분자 속에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 불을 뿜어내어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신중히 생각할 문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곳은 의의 본향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이사야서에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여 나중의 것, 즉 새하늘 새 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서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계시록 21장 1절 거기에는 오직 의만이 존재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즐거움으로 충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시는 저주받을 것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모아질 것이며 그의 참된 모습을 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이런 표현이야말로 최상의 행복한 생활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이 인정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그들의 모습에서 여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이니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시고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본문 세 번째 부분 대심판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서술 내용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에 서술한 바를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적용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엄숙한 자리는 주님께서 장차 오시어 심판하실 그날을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장차 있을 심판의 때를 생각하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그 교훈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훈을 깊이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뜻에 의하여 이 땅 위에서 공의를 실현하고 상처받는 자를 변호하고 범죄자를 형벌하는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들은 우리의 선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며 공중 치안을 유지하는 자들이고 선량한 시민의 보호자이며 사회복지를 지켜주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임금의 대표자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이름을 쓰신 심판주의 대표자도 됩니다. 지존의 아들들인 여러분, 당신들은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여야 하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며 아버지의 영원하신 지혜자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며 그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그 행한 대로 판단할 것이며 주님께서 왜곡되고 치우침 없이 공의를 지키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공연히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법이 충분히 실시되고 존중되어 우리 국왕의 권위가 정의에 의하여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왕으로부터 공의를 베풀라는 사명을 받은 존귀한 여러분들이여 귀관들은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심판주를 수행하고 다스리는 천사들의 비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관들은 저들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불타야 할 것이며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할 것이며 귀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구원의 후사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왕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를 수립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죄 많은 이 땅의 전 국민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관들의 책임이야말로 인자 앞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수행하며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 종들의 책임에 비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관들의 직무 수행에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함이 있어야 하며 귀관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대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심판자 앞에 언제나 서 있는 귀관들은 후일에 그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다. 와서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하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몇 말씀 더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의 이 시간보다 더 엄숙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 땅 위에 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만 몇 사람만이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두 사람만이 몇 가지의 범행에 대하여 신문이 있을 것이나 그때에는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나 말이나 욕망이나 품은 생각이나 우리에게 부여된 재주와 몸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등에 대하여 낱낱이 진술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내 관리 사무를 청산하라. 이제부터 내게 관리인 직분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범죄자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면죄될 수도 있으나 대심판 때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비밀리에 만난 사람들과 내 품은 생각과 행한 행위를 다 아는 단 몇 사람이라도 그때에는 전부 내 면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을 갖게 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한 암흑의 악령들이 나타나 증거할 것이며 반면에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도와준 천사들이 나타날 것이며 일천의 증인과도 같은 우리의 양심이 또다시 마비되거나 흐려짐이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입니다. 양심이 일천 증언자와 같은 것이라지만 일천의 양심을 하나에 묶은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만할 수 있을 것입니까? 보십시오.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구름으로 병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시고 소멸하는 불꽃의 인도를 받으시며 불붙는 화염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오십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위엄을 갖추시고 광명한 빛의 두루마리를 입으시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으시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을 불러 그대들 위를 덮어라 하며 바위더러 가리라고 하겠습니까? 슬프다. 산과 바위와 땅과 하늘은 다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가진 집이나 금은 보화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고를 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련한 맹인들이여, 당신들은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저 영원한 세계로 갈 것입니다. 당신들은 심판관의 그 선고를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이 얼마나 반가운 초청입니까? 이 반가운 초청의 말씀은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는 말씀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41절. 이 엄숙하고 공정한 두 선고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은 멸망당할 자를 영접하기 위하여 솟아오를 것이며 반면 영원한 하늘의 문은 영복을 누릴 상속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머지않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터인데 우리 각 사람은 다 그분 앞에 나아가 각각 행한 대로 이실 직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그가 속히 오고 지체하지 않을 것을 아는 만큼 티도 없고 슬픔도 없는 자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주의 왼편에 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피 흘리신 주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흠이 없는 사랑을 소유하며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며 우리의 언행이 거룩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과는 동시에 우리의 구주이시기에
우리를 당신의 피로 구원하시어 우리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실상 그분은 엄위하신 심판관이시기보다는 자비로운 구주이시며 권력의 실행자이기보다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은 정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실상 그분은 벌써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그분은 지금도 당신들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달으십시오. 지금이라도 당신들을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그분에게 겸손한 믿음과 거룩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이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그날에 그분을 가장 반갑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교 결론 부분까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 최후의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자 그 심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보여집니다.